중국의 유명한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노자는 그의 스승 상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 스승님을 찾아가서 배움을 구합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스승이, 상창이라고 하는 스승이 노자에게 입을 벌려서 물어봅니다. 내 이빨이 보이느냐?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혀가 보이느냐? 네, 잘 보입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네, 잘 알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대요. 자, 여러분, 뭘 배웠을까요? 자, 여기에서 처음에 내 이빨이 보이느냐 물어봤잖아요. 이빨이 없죠. 노인이니까, 그렇죠? 다 이빨이 빠지고 해서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빨이 남아있지 않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빨은 강하고 사납고 세고 누군가를 심지어는 물어뜯을 수도 있는 이런 강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강한 이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혀는 내 혀가 보이느냐 그랬잖아요. 혀는 어때요, 여러분? 물렁물렁하고 약하고 크게 쓰이지도 않고 힘이 없는 듯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혀는 어때요? 남아있죠. 그리고 혀로 하는 우리의 말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줍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노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남는다라는 것을 그의 스승 상창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제가 볼 때 특별히 온유한 사람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또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강하게 어필할수록, 세게 말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옛날보다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죠, 그렇죠? 요즘은 툭 하면 가서 다 데모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데모하면 대학생들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들면 피켓 들고 나가고,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다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면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복이 있는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온유의 사전적 의미가 뭘까요? 온유함은 성격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팔복의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도 아주 특색이 하나 있어요.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근데 그들이 받는 복의 내용은 뭐냐?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팔복의 말씀 중에서 유일하게 물질을, 여러분과 제가 좋아할 수 있는 물질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손에 잡히는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오느냐?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화평케 하는 사람도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복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실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온유란 단어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근데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온유라는 단어가요, 겸손하고 짝을 지어서 주로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서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냥 온유만 이야기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를 짝을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 두 구절에 보면 항상 온유를 이야기할 때는 꼭 겸손이 짝을 지어서 나와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자, 고대 헬라어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 자, 이제 온유를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겸손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조금 비천하고, 조금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였대요. 또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좀 좋은 의미지 않나요? 나를 낮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너무 겸손하면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지 않을까?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의 배경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겸손하려면 어떻게 나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 비천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쓰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획기적으로 바꾼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요한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낮추어서 소개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많은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왕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나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추시는 겸손함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겸손의 의미는 뭐냐? 바로 겸손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바른 태도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의 의미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마땅히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바로 겸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온유는 어떤 의미냐? 온유는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내 삶을 인도할 분은 없습니다 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는 겸손도 중요하지만 온유함이 중요한 거예요. 온유함. 자, 고대 헬라어에서 온유함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온유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네, 어떤 걸 이렇게 진정시키거나 이렇게 완화시킬 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어떻게 가서 이렇게 진정시켜 주는 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야생의 동물이나 거친 군인들을 길들이는 기술,
길들이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온유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온유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거기에 거칠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누그러뜨리게 만드는 그 성격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9장 52절부터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가다가 사마리아의 한 지방 동네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허락지 않아요. 그때 옆에 따라갔던 성미가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화가 나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르려고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아섰던 거예요. 근데 온유는 뭐냐?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해도 거칠게 반응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반응해서 그것들을 캄다운 시키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여러분,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똑같이 욕하고 맞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의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똑같아졌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정치적인 일에 흥분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똑같이 세상을 닮아갔어요. 적어도 옛날에,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이러진 않았어요. 지금은요, 기독교인들이 똑같아졌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요즘은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그 안에요, 요소에 기독교를 비하하는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드라마 보면요, 은근히 기독교인을 무시하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저부터 목회자들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일단 목사님들에 대한 묘사는 아주 이상하게 그려져 있죠.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표현들, 여러분, 드라마 속에 봐보세요. 아주 이기적인 존재들,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들, 이런 존재로 아주 교묘하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꼬아서 드라마의 캐릭터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화내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준대요. 여러분,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낸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눈앞에 잠깐 악이 흥황하고 거짓된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큰 소리를 내고 폭력적이고 똑같이 강하게 욕하고 이런 방식을 쓰면 세상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구원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똑같이 총과 칼을 들고 혹은 사람들한테 위협감을 주면서 크게 저항하고 데모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고 못 깨닫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설득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 메시지는 그 당시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을 변화시켜서 그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로 여러분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온유한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따르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땅은 참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도 중요하고 또 지혜도 지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재화도 중요하고 다양한 기술도 중요해요.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데 고대 사회에서는 딱 하나예요. 가축 아니면 땅이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지식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가축을 먹이고, 그러니까 가축을 먹여도 결국 뭐가 필요해? 땅이 필요한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땅 없이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땅이 생존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온유한 사람에게 준대요. 싸우고 다투고 욕심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그 누구하고도 갈등을 겪지 않고 다투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을 가는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어느 정도에 멈췄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양, 소떼 이런 가축들하고 또 롯의 가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주하는데 땅이 좁아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방식으로 해결해요. 롯하고요. 자, 우리 실력 대결해가지고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힘이 있는지 땅 따먹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철저하게 온유함으로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롯이 가져간 그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아브라함은 땅의 복을 많이 받죠. 결국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땅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땅 가운데 온갖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땅과 집을 다 가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은 내 집이 없어요. 들어가서 살고 싶어. 너무 비싸졌어. 오늘날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과거는 하물며 땅밖에 없는 그 시대에는 만약에 강하고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하면 거기 지옥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온유한 사람,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온유한 사람. 누구예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그 땅을 평화롭게 경작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이렇게 마지막에 묘사하죠.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공동체 식구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울 때 많죠. 그런데 그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습관이 돼요. 분노를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내서 억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면서 온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사람에게 이 땅에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온유함의 복을, 그리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